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제목인데, 맞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직무를 하였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의 직무가, 오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께서 중보자로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그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바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바보들이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승천했다? 그게 믿어지면 바본데? 우린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사실로 믿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사실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게 믿어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옆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의 역사를,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도 역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 사역을 하였고,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완전한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전도 우리는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더불어 승천하신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져 있는 그 일을 중재하시고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 도전과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굳건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던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깊이 아시며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 그 간구할 때 그 아픔을 동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깊이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내 마음에 지금 오늘 힘든 이 모든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요.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알아주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는 일 예수님께서도 이미 겪으셨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분이 아셔요. 그분이 아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천사가 그릇에다 다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잖아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셔요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두 가지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그 긍휼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었고 또한 성소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유일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을 그때만 유일하게 그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허락되어 있으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죄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허락되어 있어도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다 이루었다, 눈을 감으실 때요, 성전의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인 그곳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천사 그룹이 둘이 이렇게 그 법궤를 휘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내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